개천절이 BC 2333년 음력 10월 3일인데 단군 조선이 개천한 날 자체를 단군 역사를 신화로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일제 때.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고 10월 3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양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로 내가 따져보니까 내일이에요, 내일. 11월 17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11월 17일 그 마리산을 올라가면 전국에 무슨 내가 이제 그 토요일 날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리산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제목을 하는 거예요. 우리 1시간씩 끊으니까 첫 번째 강의는 단군 조선의 하나님 역사. 두 번째는 한국민족의 하나님 사상과 신앙. 자,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역사 시간에 왜 이렇게 자꾸 신앙 얘기가 나오냐 그러는데 상고서로 가면 우리나라가 천소민족이기 때문에 신앙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단군 자체가 제사장이면서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전부 신화로 알기 때문에 특히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에서 주워 들은 대로 뭐 일제 때 배운 또 역사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단군은 뭐 미신이다, 우상이다, 무슨 샤머니즘이다, 무당이다, 별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개천절을 맞이해서 그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1시간씩 각각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화도 마리산에 올라가서 제가 40분 동안 간단하게 설명한 게 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군조선에 나타난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이 기록이 한단곡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한으로도 읽고 환으로도 읽습니다. 환단곡이. 환단곡이 여기는 이제 단군색이라고 있어요. 단군색이. 또 단기고사 두 가지 책이 있어요. 단군세기는 고려 공민왕 때 이암 선생, 행촌 이암 선생이 있었고, 단기고사는 발해국, 대조용의 아우입니다. 대조용의 아우인 대야발 학자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없었으면은 대진국, 그러니까 발해라는 나라가 성립이 될 수가 없을 뻔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쭉 읽으면서 책을 쓰다 보니까 여러 이제 단군의 역사가 1대부터 47대까지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역사와 관련된 걸 제가 스킵을 했어요. 그걸 따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캡처를 했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따와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겁니다. 자, 단군 1세가 왕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검입니다. 인검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맨 처음에 8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아사달의 단목이라는 거는 단군할 때 단자인데 그게 박달나무로 된 겁니다. 박달나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박달을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한자로는 배달, 배달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거는 그 하나님의 천당과 관련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우리가 처음부터 이 사람이 단죄를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유흥국의 웅시족이 사는 그 웅녀가 다스리는 유흥국에 와서 14살 때 비왕이 됩니다. 비왕이라는 건 그 웅녀 여왕 밑에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준왕이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BC 2357년인데 24년 동안 검증을 받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임금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그 옛날에는 온 세상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제 환국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보통 구한이라고 그럽니다. 구한. 예? 구한. 이 온 세상이죠. 구한의 이런 사람들이 그 만장일치라는 거 여러분 알다시피 unanimous.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전원이 다 합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이 임금을 그 단죄로 모시자. 그래가지고 BC 2333년 음력 10월 3일에 38살의 나이로 아사달도 위치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려진 건 하얼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비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딱 맞다 이러는 건 아니고 저번에 내가 그 참성단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산동반도 곡부 그저 공자가 난 데 있죠. 거기를 아사달이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사달을 또 장당경으로 옮겼는데 거기가 또 어디예요? 둔왕이라는데 한자로는 동황. 동황 있는 데를 또 거기가 또 장당경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튼 이 단군조선의 바운더리가 넓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나중에 내가 무궁화야 할 때도 얘기하지만 단군조선의 영향력이 서쪽으로는 이스라엘 쪽, 지중해 유역서부터 동쪽으로는 한반도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준 나라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충 그때 수도가 어디쯤 있어야 되겠느냐. 왜? 우리나라는 자꾸 이렇게 한반도라든가 무슨 북만주하고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고 영토를 줄이니까 하얼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처음에 유흥국은 곰신앙, 토테미즘으로 곰을 믿는 그 민족이었는데, 이제 하늘의 계율을 받아서, 천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한 게 바로 이 단군이라는 사람이 단죄가 돼서 단군조선을 개천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단군조선을 단군이 통치했으니까 단군조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보통 이걸 아까 아사달이 이게 밝은 구릉이에요. 달구벌 그러죠? 예. 아침에 햇볕이 잘 비치는 구릉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거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신시를 지었다 그러죠? 신시. 우리 보통 신시라는데 이거를 이제 옥편에서 오만자 이장 되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 컴퓨터에는 귀신 신자를 쓰는데 이게 하나님 신자입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신시라는 거는 City of God가 되는 거예요. City of God. 영어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도성 뭐 이렇게 되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대로. 자, 그런데 이 임금 밑에 각자 업무가 분장되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가 그 오가라는 게 이제 독에 걸린 뭐인데 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그 오가의 수장이 원보팽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거 사람 밑에 원보팽우. 우리가 그래서 3일 신고 처음에 시작할 땐 제왈, 이오 가중하, 이오 이거 원법행우야 이렇게도 나오고 오가의 무리들아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어떤 버전에서는 원법행우를 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가적으로 이제 행사하는 이 첨단은 우리가 저번에 강화도 마리산에 갔던 참성당 같은 게 이제 당군이 직접 침전을 하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 메인 센터였고요. 각각 집이나 마을 단위로는 고인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고인돌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인돌의 개념을 보통은 지성묘로 알고 있는데 그 무덤의 개념도 있지만은 그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거기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그 마을의 족장이나 제사장 또는 그것도 동물제로 이제 소머리 제사 이런 같은 그 했으면 그 동물 뼈를 묻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뼈만 보고 지성묘다, 돌멘이다 그러는데 원래는 제사의 기능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그 역사기행 갈 수 있는 코스가 그 정족산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거 이제 삼랑성이라고도 하는데 임금이 그 운사벼슬을 한 배달신이라는 사람에게 명해서 그 마리산이 맨 그 남쪽에 있으면 고로 바로 위쪽이 정족산성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지어서 이 마리산 있는 지역을 보호하게끔 방어하게끔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그 강화도 마리산이라는 게 아까 막 얘기한 대로 소머리를 바쳤단 말이에요. 소머리. 하나님께 흠없는 황소. 그래서 이 머리가 이제 마리로 바뀌고 또는 이것이 하만 같은 데 가면 마리산 고분. 그래가지고 이게 여는 법칙으로 올라가면 마리가 되죠. 또는 우두산, 우두령, 우두산. 이건 뭐예요? 이게 소머리예요, 소머리. 그죠? 우두동. 순천에 가면 우두동. 또는 우수라고도 하고, 머리 숫자를 써서.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과 관련된 신성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 강화도 그래서 마리산이 맞는데 이제 그 우리가 저번에도 갔지만은 그 마니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이 니를 물론 이제 삼국유사에서 삼국유사가 승려가 썼으니까 승일년이 그래가지고 이 불교 용어로 이 비구니 니자입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이거를 자꾸 강조한 거는 BC 2333년까지 가면 일본보다 훨씬 격차가 나죠. 그러니까 불교가 시작된 건 BC 한 700년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낮춘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한자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마니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군수한테 우리가 뭐 건의하고 막 이래도 안 고치더라고요. 계속 마니산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가면은 그 베이스 캠프 같은 그 기드원이 하나 나와요, 기드원. 근데 그게 마리산 기드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리산 기드원. 뭐 어디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탑을 하나, 이렇게 편말을 하나 세웠는데 그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아서 마리산 기드원이라고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첨성단에 여기 안 가보신 사람이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평면들을 보면 밑에가 이렇게 원기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운데 그 방, 그러니까 정육면체 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계단이 올라가는 데가 있고 여기가 제단입니다. 제단. 그 다음에 그 옆에 나무가 하나 있어. 신단수. 그게 소사나무인데 하여간 이게 뭐냐면 이 전체가 원입니다. 그죠? 원은 하늘을 나타냅니다. 하늘. 그 다음에 여기는 방. 이거는 땅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거는 각이죠. 그러니까 원방각. 근데 이거는 사람을 나타내요. 그래서 천지인을 나타내는 건데 천부경에서는 하나님이 천지인 세 개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린 겁니다. 원방각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저기 다른 그 배달국에 저희 유물이 있는 적봉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전부 이렇게 원형재단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소머리 제사는 내가 얘기를 했고, 10월이 이게 이제 뭐냐면, 요즘은 우리가 양력을 쓰니까 1월이 정월이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10월 상달이라고 그랬어요. 10월 상달. 이게 뭐냐면, 1년이 시작하는 게 10월 상달.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서 이제, 개천절을 10월 3일로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소머리 제사가 이제 단군 인건서부터 이 지금 참성당 같은 천단에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2세 단군 부르 때는 아들이에요. 석자장이라는 사람이, 연대는 여러분들을 안 쓰고 석자장이라는 사람이 신사신전을 세울 거를 건의합니다. 신사신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말하면은 교회 같은 거죠. 예? 왜? 우리가 이제 재단 같이 이렇게 드리는 거지만 또 하늘에 교육을 시키는 또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설법을 전하고. 이게 신사신전인데 대표적인 게 어디겠습니까? 머리가 탁 돌아. 그 전등사가 바로 옛날에 그 전족정사 안에 있는 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시던 신사신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좋은 지역, 아주 무슨 잘 알려져 있는 절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아주 속세를 벗어나서 좋은 풍수지리가 좋은 데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같이 대웅전이라고 써 있죠? 대웅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환웅할 때 웅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환이 이렇게 쓰잖아요? 환웅. 그죠? 이 환웅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배달국 때에 환웅이 배달국을 가리켰는데 이 사람의 웅상을 모셨던 곳인데 이게 불상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고려 때라든가 신라시대 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삼신각이라고 있어요. 삼신각은 환웅, 단군의 위패라고 할까요? 우리 문묘 가면은 왕들의 위표가 있듯이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삼성각으로 바뀌었는가? 그러니까 이름만 조금씩 바뀌었는데 그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사신전을 아까 석자장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한번 읽어보면은 만물이 도에서 나왔고 또 들어가니 도의 근원은 하늘에서 나왔고 사람의 근원은 하늘과 아주 관계가 밀접한 하나님에서 나왔다. 신사신전을 세워 백성으로 하여금 일신교, 하나님교입니다. 일신교 신앙을 갖게 하고 천선민족으로서 만고의 기본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신사신전을 짓는 이유는 일신교를 믿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거를 쓰면은 일신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원래 그래서 교는 일신교, 하나님 종교예요. 그러니까
뭐 불교, 유교, 뭐 기독교 다 나오는데 최초의 우리나라의 단군조선 때 시작했던 교는 일신교로서 하나님 교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종교. 이런 사실들을 역사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알고 뭐 교회를 가든 뭐 절에 가든 이래야지. 정체성을 모르고 그래서 그 정체성을 모르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역사에서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지금 단군을 신화로 가르쳤기 때문에. 예. 자, 그다음에 그 아까 삼신전 그 외에 대웅전 외에 삼신전을 세워서 그 환인환흥 단군의 삼신위라는 거 위패를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위패를 봉헌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교회 가면 찬송가가 있듯이 그 어아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아가. 근데 그 어아가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조상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했는데 제가 그 해석한 걸 읽어보면은 어아 우리들 조상님 내 크신 은혜 높은 공도 배달나라 우리들은 누구라도 잊지 말세. 어아 우리들 누구라도 사람마다 궁시라 궁이라 궁이라는 거는 말이죠.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 궁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부도제에 나오는 마고성을 보면은 마고 여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궁씨와 소씨가 나왔고요. 여인으로. 그 다음에 궁씨에는 황궁씨와 청궁씨, 소씨에는 백소씨와 흑소씨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 궁 중에서도 황궁씨입니다. 황궁씨. 그 우리나라는 그 뭐냐면 저거예요. 그 장손이에요. 장녀. 그래서 우리나라는 황궁씨다 이거인데 여기서 궁이다 이라는 거는 천손 민족이다. 이런 장손으로서 제사장 민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굳게 뭉친 같은 마음 배달나라 영광일세 천년만년 크신 을에 한백엄이시여. 그럼 또 한백엄이 나요. 이거 지금 황궁시랬죠 제가. 이게 아까 이거는 한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배달할 때 배자입니다. 두 번째 배달할 때. 그 다음에 검은 단군할 때 초대가 인검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검을 땄어요. 그래서 한백엄이시여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3세 단군 가륵입니다. 가륵 때는 삼랑 을보륵이라는 을보륵이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그때 을보륵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 하늘의 소리 그러니까 천음이죠. 천음. 하늘의 소리를 가지고 문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에 10월 9일 한글날 때 제가 글도 썼지만 국문정음이에요. 국문정음. 그러니까 훈민정음의 효시입니다. 예? 이것이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가 아니라 BC 2181년이에요. 삼랑 을보륵이라는 사람이 국문정음을 만드는데 이것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자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원방각입니다. 이게 천진이랬죠? 그 다음에 모음은 아래와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거는 원방각이고, 이건 하늘, 이거는 땅이죠. 천지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결합을 해서 정음을 만든 거예요. 정음이라는 거는 올바른 소리인데, 이 정음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천음하고 같아. 하늘의 소리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가지고 결합을 했으니까 자음과 모음을. 그러니까 이건 하늘의 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민정음은 그것이 정음이 천음이고 그거는 하늘의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건 역사를 모르는 얘기란 말이에요. 과학은 무슨 과학적으로 이걸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반이 돼서 세종대왕한테 어떤 자료를 줬어요. 옛날 이런 자료. 그런데 원래 학자형의 세종대왕이 훌륭하시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쓰지 않는 자는 없애고 새롭게 그 리모델링 한다고 할까? 새로 만든 게 훈민정음. 정음은 똑같습니다. 훈민정음. 요거는 38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28자. 10자가 빠졌어요. 잘 쓰지 않는 자. 그리고 이건 또 사족인데 원래가 훈민정음 28자가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조선왕조실록의 정인지가 지금 한글날 10월 9일날 옛 전자를 모방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발문을 썼어요. 끝에다. 그러면 그것이 국문정음을 기본으로 해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군조선의 역사를 신화로 간주해서 안 가리키니까 그냥 세종대왕이 만든 걸로 이렇게 얘기했다. 거기다 여기서 이제 네 자를 빼죠. 이게 뭡니까? 하늘 나타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예, 이거 사람을 인이죠, 사람. 하늘 일.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 해가 네 개를 빼가지고, 한글 24자가 나오는데, 요렇게 빼게 한 게 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왜냐면 일제 때는 일본의 건국 여신인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신사참배하고. 그러니까 당군조선의 하나님 역사도 없애버리고 훈민정음도 한글 24자로 우리나라 친일 한글학자를 통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나도 어디 강의에서 들었어요. 이 얘기를. 근데 능히 그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국문정음은 다른 말로 잘 알아둬야 돼요. 가림토 문자라고도 합니다. 자꾸 알아두세요. 이렇게 처음 들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걸 저같이 가르쳐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정음이라는 건 올바른 의미다, 뭐 과학적인 의미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늘의 소리였다. 청음이다. 천음이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원방각을 자음과 모음으로 형상화해서 서로 결합을 해서 만든 소리다. 그 다음에 이제 오세 구울이 있습니다. 구울. 오세 구울은 이제 하늘과의 관계를 중시했기 때문에 황보독이, 감성관 황보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천체의 위치와 운행을 관측하는 혼천기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명한 게 칠회력이라는 게 나오죠. 칠회력. 이게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일주일이라는 게 우주의 순환 단위가 일주일이 벌써 이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일주일 이런 것들은 서양에서는 중세시대 때나 나오는 거거든요. 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갈릴레오가 훨씬 뒤에요. 훨씬 전에. 이게 지금 얼마냐면 BC 2087년이거든요. 근데 이거가 뭐예요? 서양에서는 1500년으로 잡나 하더라도 3600년 전에 벌써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근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자연의 이치에 따라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절기에 맞춰서 역법을 만듭니다. 그 역법을 맞춘 게 음력입니다. 음력. 그러니까 이 음력이 옛날에는 조선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조선력. 그러니까 이때는 말이죠. 우리 아까 개천절 이런 게 다 음력으로 쓰인 거지 조선력으로. 언제 양력으로 썼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외국에서는 말이죠. 음력이 영어로 Chinese calendar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중국 달력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우리나라 게 다 없어져가지고 중국이 한 걸로 다 지금 이렇게.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태오복기가 중국의
시작인데 우리나라 배달국 5대 태우에서 갈라져 나온 겁니다. 중국에서 한국이 나온 게 아니라 한국의 배달국에서 중국이 갈라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단경, 아까 장단경이 나오는데 그 티벳의 도낭설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개원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일제 영향을 받아서 계속 동쪽으로, 우측으로 치우쳐 있어. 북만주 쪽으로 전부 선정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바운더리를 보면은 도낭인 가능성도 많아요. 거기를 보면은 그 뭐 고역산이라는 데를 가서 제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고 그 다음에 유명한 무궁화를 심었는데 무궁화가 근수 우리 박근혜 할 때 근자 근수도 되지만 한화 또는 천지화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한화 또는 천지화, 천지를 가지고 있는 이게 그러니까 하늘의 꽃이란 뜻이에요, 무궁화가. 근데 이걸 모르고 일제가 또 무슨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 벌레가 많이 끼고 뭐가 어떻게 하여간 나쁘게만 얘기해가지고 무궁화를 모르잖아요. 이 무궁화는 하나님께 바쳤던 꽃이란 말이에요. 천지화라는 게. 예? 그래서 이 아주 신성한 꽃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사를 좀 알면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또는 그 성당에서 무궁화를 그 헌화로 바쳐야 되는데 이거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또 그걸 실질적으로 꽃을 가꾸는 권사님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무궁화가 헌화였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 얘기하면은 무궁화를 구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다고. 수요가 없으니까 또 파는 데도 없어. 예?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나 알고. 이게 자꾸, 악순환이 자꾸 되는 거야, 악순환이. 그런데 일단 이 무궁화를 설명하면, The Rose of Sharon, 샤론의 장미라고 그래서 찬송가에 샤론의 꽃 장미라고 나와요. 근데 그 샤론의 꽃 장미가 무궁화입니다. 학명은 따로 있지만 보통 무궁화를 샤론의 장미라고 그러는데, 근데 샤론의 장미가 예수로 나와요. 샤론의 꽃 예수, 무궁화라고 그러죠. 예수라고 그러죠. 예수님. 샤론의 꽃 그런데 그게 무궁화이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물어보면 몰라요.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 샤론의 꽃이 무궁화인데 그 무궁화가 왜 예수를 의미하느냐? 그럼 몰라요.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하겠어요. 원래 여러분들한테 답을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질문하고 정답까지 내가 얘기해야 돼. 이 무궁화는 천지화인데 하나님께 바쳤던 헌화하는 꽃인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헌신하셨죠. 이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개념이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아까 단군조선의 바운더리가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게 중앙아시아 쪽이라 뭐 파미르라고도 하고 또는 기독교에서는 아라라트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터키 북동부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퍼졌으니까 이게 서로 간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샤론 평야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자기네 하나님을 섬겼던 꽃을 심은 거고 동쪽으로 온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무궁화라는 이름으로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은 서이스라엘이고 한국인은 동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면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 사상, 즉 홍익인간 사상하고 이 예수님의 복음은 상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단군 11세 도회로 넘어갑니다. 도회. 내가 이렇게 이름을 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환단고기에 나오는 단군의 이름이에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단군 임금하고 단군은 사회적 직분, 하이어라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소셜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족장이란 말이에요. 단군은. 우상이나 무당이 아니고 사람, 인간인데 사회적 직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임금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단군 11대 도회, 그러면 도회가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유의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 유의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그 일신교를 국교로 세워야 합니다. 아까 그 일신교 있죠? 여기 다시 한번 쓸게요, 크게. 일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교가 되고, 이거를 만약에 천신으로 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천신도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하늘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님이 되는데 여기서 리을이 빠지면 하느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저기 무슨 그 동국대학교인가 학술대회에 갔는데 거기는 뭐 불교 신자이지만 교수가 되는 모양이야. 내가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냐고 하느님이지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일신하면 하나님이고 천신 그러면 하늘님에서 하느님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그 참성당 같은 데가 거룩한 장소를 한자로는 소도라고 읽는데 우리나라는 수두라고 읽습니다. 수두. 거기가 이제 거기에 있는데 아까 우리가 저거 있죠. 오가의 무리들아. 예, 오가의 무리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윷놀이 보면 독에 걸린 모가 있죠. 그걸 한자로 하면 돼지가 저가입니다. 그 다음에 개구자죠. 구가. 그 다음에 양가. 그 다음에 우가. 소. 그 다음에 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업무 분장을 했어요. 그 당시 신하들은 오가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국에 12개 명산을 골랐다. 이거보다 3회 배수죠. 12개 명산을 골라서 거기에 국선이 주관하는 제사와 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사와 교육이에요. 이게 같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중세 유럽의 명문대학교 있죠. 막 500년 이상 된 대학교. 거기는 그 학교 내에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채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그런 제사 드리는 기능이 있고 교육하는 무슨 단과대학 이런 게 있죠. 그 우리나라도 중세시대 때 성균관이 있었죠. 성균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똑같아요. 동서양이. 여기가 뒤에 대성전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명륜동이죠. 원래는 이제 다른데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서원을 가면은 뒤쪽에 그 공자님을 모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왕이 행차하기 때문에 서울의 성균관은 명륜당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교육적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여기가 왕이 들어가는 데인데, 여기에 대성전이 있죠? 여기는 공자서부터 우리나라 그 성현들, 그 성현들의 여기 위패가 모셔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적 기능이고 이거는 교육적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이죠. 외국인 그 당시에 그 성균관대학교가 1998년에 6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그때 외국에 500년 이상 된 대학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예? 그 유럽에서 제일 오래된 게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프랑스의 소르본느 대학, 그 다음에 영국의 옥스포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그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외에 뭐 터키에서도 뭐 올해 700년대 있고, 폴란드에서도 이상한 그 폴란드어로 된 대학이 있는데 잘 모른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는 아니에요. 그랬대. 안다니까 그 사람이 졸업한 대학이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코페르니쿠스가 졸업한 대학. 그러니까 그런데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총장들이 와서 이 성균관을 구경했는데, 야, 신기하다. 어떻게 조선의 학교가 이렇게 교육적 기능과 제사적 기능으로 중세 유럽 대학들하고 똑같은 구조로 돼 있다. 깜짝 놀랐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아까 그 화랑교육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 화랑하면 또 우리가
신라시대 때 화랑인 줄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머리에다가 무궁화를 이게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화랑인데 이 교육을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 꼭 천신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하면 신학과 같은 뭐 천부경이라든가 삼일신고 이런 것들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점점 지나서 우리가 그 중세시대 때도 원래 신학대학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옥스포드나 이런 대학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일반 인문 학과가 생겼듯이 이제 이제 원래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죠? 뭐 옥외 뭐 그래가지고 뭐 활쏘기 뭐 말타기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과목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랑제도는 바로 국가적 인재를 소집해서 이 수두를 통해서 이제 제사와 천신제와 정신교육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최추위원 같은 분들은 이런 것이 풍어를 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잘못 알려가지고 풍어를 읊는다, 뭐 풍어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뭐 기생 놓고 검은 거 두들기고 술 먹는 게 풍어를 낚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까 같이 그 수두 지역, 명산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이제 떡과 술이 나오면은 이제 그걸 마시면서 이제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현대 그 예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천신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단군이 올라와서 이제 거기 모인 그 무리들에게 천부경을 암송케 했습니다. 그리고 삼일신고 이런 것들을 강연했는데 지금 말하면 그 뭐 사도신경 암송하게 하고 성경 강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살생을 금지해서 방생을 장려하고 사형제도 대신에 태형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는데 제가 그런 거를 아주 좋아합니다. 사형보다는 태형을 하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BC 그 홍익인간의 절차가 있어요. 절차. 홍익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홍익인간이 되려면 밟아야 될 그 영어로 말하면 procedure 절차가 있단 말이야. 그냥 말이야 우리나라는 홍익인간이 뭐냐 그러면은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나이 60이 됐는데도 뭐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 그건 초등학생도 그렇게는 다 얘기해. 홍익인간이가 널리 유익을 주는 사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광복절이 어떤 절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애도 홍익인간은 알아. 난 요번에 또 개천절이 어느 절이냐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무지한 사람도 홍익인간은 안다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그러면 이 홍익인간이 되려는 그 절차는 일신강충. 아까 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잘 아세요? 일신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하나로 읽지 이게 한의님으로 읽질 않아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일신강충. 그 다음에 성통광명. 그 다음에 제세이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홍익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로서 한번 읽어보세요.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화, 홍익인간. 자, 외우세요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눈으로 공부한 게 없었어요. 선비들이 소리를 내서 읽고 그 뜻을 의미했단 말이에요. 새겼단 말이에요. 하늘의 영이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일신강충. 그러니까 홍익인간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일신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이 강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홍익인간이 되기 위해서 뭐 떡을 많이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고 뭐 로또를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홍익인간이 아니고 전제 조건이 하늘의 영을 받아야 된다. 일신강충. 그러니까 아까 홍익인간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죠? 천지인을 가진 사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통광명. 우리 품성에 하나님하고 통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진리를 환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광명된 세계를 본다. 예? 그래서 성통광명이라는 거는 기독교로 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개인 구원이죠.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제세이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이라는 건 하늘의 이치예요. 하늘의 이치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말하면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늘의 계율을 넣고 또 다른 말로는 교화시킨다고 그러고 동양 철학적인 말로는 자기가 깨달은 거를 남들도 깨달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하는 게 교화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근데 여기서 뭐 어떻게 유익을 주냐? 하늘의 은혜와 진리를 골고루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돈을 여기서 딱 꺼내서 1,000,000원짜리를 딱 줘가지고 홍익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깨친 일신강충돼서 성통광명돼서 제사유화를 하면서 그 모든 사람에게 이거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하늘의 은혜와 진리를 골고루 나눠주는 사람. 그럼 뭐예요 이게? 이게 구세주 개념이란 말이에요. 구세주. 그래서 내가 아까 샤론의 꽃 예수가 왜 무궁화라는 건 우리나라의 꽃인데 그 홍익인간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하늘의 은혜와 진리를 골고루 나눠주니까 예수님과 같은 구세주 개념이란 메시아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지만 교회에 가서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자꾸 서구적인 신학으로 자꾸 교회가 운영되잖아요. 근데 서구의 신학이라는 거는 홍익인간 사상이 아니라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그리스 철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게 그리스 철학인데 그거는 완전히 천지인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분법으로 나눠줘요. 뭐야? 신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하고 분리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적인 그 그리스 사상을 바탕으로 한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이 예수를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학에 나오는 그 이원주의라는 게 이제 듀얼리즘이거든요. 신학에서 이원주의,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한 듀얼리즘을 강조해서 얘기하면서 또 예수님은 믿어라 하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천지인의 하나님의 개념에서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일신강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같은 데서는 인자다, 인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홍익인간은 인간이지만 천지인의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 하나님 사상 뒤에 내가 얘기하겠죠.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하고 결합이 돼야지만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구적인 개념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 신학교에서 일단 가르쳐 주질 않고 서구 신학을 가르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무궁화가 예수를 가리키느냐 그러면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제가 이따가 뭐 책도 보여드리게 제가 그래서 하도 그 답답해서 신학자도 아닌데 한국 역사 신학책을 썼어요. 좀 읽으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나눠주고 좀 공부하세요. 세미나 합시다. 이러고 다니는데 우리나라의 그 양대 장애물이라고 할까 뭐냐면 일본 식민사학을 배운 사람 있잖아. 아까 같이 뭐 당구는 신하다 뭐 이렇게 배운 사람은 이게 세월이 뭐 100년 가까이 지나도 일제 때 배운 역사가 옳다고 이루고 다니고 있고 교직자들은 신학교에서 배운 서구 철학이 딱 머릿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우리나라 홍익인간의 개념하고 일치된다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단군조선의 하나님 역사와 그 바탕을 둔 홍익인간 철학사상, 하나님의 신앙과 사상을 연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는 잃어버린 역사도 있지만 우리의 잃어버린 종교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잘못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천선민족이었는데 그걸 다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강조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 데는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불교가 하나님 믿어요. 성리학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 사상하고 일치하고, 그렇지 않고 그 유대인의 율법 사상은 그렇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내가 얘기하는데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신강충이 되면은 깨닫게 돼요. 일신강충이 되면. 일신강충이 안 되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는 그냥 교회 가서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경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 그저 성기원도하면 절친경하나니 자성구자자 강제인이라 나오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는 열심히 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긍휼히 여겨서 찾아 내려오신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다는 개념이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 알아서 그런 게, 당군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군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이라.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에요? 옛날에는 제정일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족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직분을 얘기하는 거지, 단군 자체가 우상화되거나 단군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일제가 단군을 신화로 가르쳤으니까 없었던 얘기를 왜 단군을 자꾸 꺼내냐? 그건 우리가 역사적 무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제16대 단군 위나 때는 아까 그 구한이라고 그랬어요. 구한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 그러니까 그 단군 시대 때 여러 민족이 흩어져 있는 거를 구한의 족속 그랬거든요. 그 구한이 영고탑에 모여서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고 닷새 동안 연회를 베풀었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닷새 동안,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게 우리가 보통 5일장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지금 남아 있는 거. 그런데 이게 뭐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요. 각국에서 강화도 참성단에 모셨다고 합시다, 우리가. 예?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음식점이 있었겠어요? 우리 같이 저번에 전등사 가서 잘 먹었지만, 예? 이 당시에 무슨 음식을 파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각자 하나님한테 바칠 제사 음식은 있고, 자기가 먹을 것도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떡을 뗀다 그러잖아요. 떡을 뗀다는 게.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코이노니아 같이 나눠 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는 닷새 동안 축제같이 해가지고 그 향연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국민 축제로 승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못 하는데, 우리 단군 시대 때 천진제를 가칭 아리랑 축제다. 이렇게 해서 이걸 재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천신제도 재현하고 소머리 제사도 지내보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의 상태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 이거 먹는 게 성만찬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을 밝혀서, 밤에는 불을 밝혀서 천부경을 외우고 3일 신고를 설법하였다. 그러면 천부경은 81자인데 주로 암송용으로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3일 신고를 외우고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엔 교회가 없었으니까 이 참성당까지
마당 밟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번에 내가 땅 밟기라고 그랬죠? 거기가 올라가서 얘기한 게. 왜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까지 걸어가서 올라가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돼. 나도 그 운동을 평소에 안 하다가 거기만 올라가려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뭐 축구 시합 한 것 같지만 다리가 지금 막 그런데 그런 수고로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조용한 데에서 이렇게 밀실에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얘기를 했더니 또 옛날에 말이죠. 인천에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아니 교회에 예수님이 밀실에 가서 조용히 기도했지 언제 하늘을 보고 통성 기도했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고 그러더니 확 짐 싸고 나가더라고 또. 그 뭐 조금만 뭐 얘기하면 자기하고 다르면 그냥 나가 전부 그냥 이게 남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제가 이걸 만들어서 지금 시나리오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는 밀실이 없었잖아요. 참성당 같은데 어디 골방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교회가 생기고 지하 골방이 생기고 이런 거지. BC 2333년에 무슨 골방이 있냐고. 이거를 이렇게 매치를 안 시킨다고 자꾸 지금만 생각해. 그래서 옛날에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성으로.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저 시간은 없지만 고3 학부형을 가진 사람한테 내가 이런 거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자, 마당 밟기는 뭐예요? 네가 만약에 네 아들이 연세대학교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연세대학교를 대불고 가라. 그러니까 거기 원하는 학교를 마당 밟기를 하라. 그 다음에 네가 뭐 사회과학대학을 간다 그러면 그 주위를 막 돌면서 하늘을 보고 통성으로 기도하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소머리 제사를 된 거 구약시대 때 동물 제사하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머리를 바치고 그 고기를 이렇게 각을 뜬다라는 게 그 cut into pieces에 조각조각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장을 꺼내서 불태웠죠. 향기를. 그 다음에 소를 잡으면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이 그 손을 닦습니다. 죄를 닦는 개념으로 거룩하게 한다. 이런 식의 어떤 구약시대 동물 제사하고 비슷했다. 그 다음에 강강수월래라는 춤이 나오죠, 우리. 그것은 뭐냐면 지금 말하면 워십 댄스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거기 와서.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말하면 찬송가 같은 걸 부르면서 또는 뭐 제사 지내고 나서는 가물을 즐겼다 그러고 떡을 떼면서 같이 기분 좋게 손잡고 춤추는 지금도 교회 가면 손잡고 뭐 인사하라고 이런 데 있는데 저건 그런 게 일종의 친교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찬송가는 제악가라고 그래요. 제악가. 그거는 지금 칠판에 쓸 시간이 없는데 사천신 낙태평 이게 뭐냐면 섬길 사자에 천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는 천신이니까 하느님이죠. 하느님을 섬기고 태평을 즐기세 낙태평 이런 주제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대 당군 간물 이거는 아까 그 삼성사 환인환흥 당군을 섬기는 사당 이 사당에서 이제 그 제사를 지냈는데 그거를 한번 읽어보면은 삼성 환인환흥 당군의 존귀하심은 일신 여기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 공이 나란하오며 삼신의 덕은 성인에 의해 더욱 크시어라. 빈 것과 큰 것은 한 몸이라 하겠고 하나는 또 모두와 한 가지로 같음이라. 지혜와 삶을 함께 닦고 모습과 얼을 함께 넓힌다면 참된 가르침은 이에서 나오고 믿음이 오래 갈 것으로 보이는 이치라. 이걸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면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기세를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 살피고 되돌아본다면 저 백악은 그 당시에 아사달의 우리 아까 그 수도를 백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백악은 어딜 가나 끝없이 푸르르니 여러 성인들은 끝없이 이어나고 글은 흥하고 예와 악은 크리라. 도술은 그 연원이 넓어서 하나를 잡으면 셋을 포함하고, 이거 한자를 썼는데 집일함삼이라고 합니다. 집일함삼. 그리고 셋을 합쳐서 하나라 돌아오네. 회삼귀일, 회삼귀일 이렇게라고 맹세하였다. 이것도 벌써 천지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6대 단군 메륵입니다. 메륵. 예. 메륵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 BC 675년에 이게 단군 35대 메륵입니다. 메륵. 우세숙이라는 학자가 나타나서 성리학을 지어 바쳤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성리학은 우리나라 단군 시대 때 나왔던 학문이란 말이에요. 성리학이. 예? 이 성리학은 아까 우리가 성통광명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단군 시대 때 신학이란 말이에요. 신학. 그 신학이라는 전통은 뭐냐면 처음에 천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천부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천부인에서 천부경, 삼일신고, 참정계경 이런 게 있다가 이게 이제 이건 경전이죠. 81자, 366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걸 학문적으로 집대성한 게 성리학이란 말이에요. 성리학. 근데 이 성리학은 BC 675년에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헌에. 그러면 공자가 어느 때 사람이냐? 그 노나라의 공자라는 사람은 BC 551년에서 BC 479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675년이 한 120년 위의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공자가 나오기 이전에 벌써 우리 단군조선 때 성리학이라는 신학 학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리학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정치적 사로 하게 되면은 춘추전국 시대에도 단군조선의 제후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군조선의 성리학이 노나라의 제후국가인 노나라로 넘어가서 거기서 공자라는 사람이 단군조선의 성리학을 가지고 자기가 쓴 게 아니라 거기에 주석을 붙여 쓴 거예요. 주석도 내가 볼 때 글로 쓴 게 아니라 말로 제자가 물어보면 공자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우리 논어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 원래 성리학이 성균관대학교의 이기동 교수라고 동양철학 논어맹자 이런 거 대학 중형을 이게 해석하신 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이 박사학위로 한 게 이 성리학의 하나님 사상을 30%를 인간적인 주석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단학문으로 만든 거죠. 예? 이단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끝이 다르다는 거죠. 70%는 성리학을 가지고 있는데 30% 정도는 공자가 자기의 인간적인 주석을 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 때 주의라는 사람이 주작을 만들죠. 여기는 한 50% 정도를 바꿨는데 이때 우리가 이 성리학은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BC 382년에 마자은이라는 사람이 이기 이론론을 바쳤다 이런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이기 이론론. 그러니까 당군시대 때 우리나라의 성리학의 성격은 이기 이론론이란 말이에요. 이기 이론론. 그건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어요. 이때 성리학 사상할 때. 그런데 주작은 이기 이원론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리와 기가 분리돼서 생각하니까 듀얼리즘 아까 헬라 철학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이거의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일신강충을 한다고 그랬죠? 리와 기가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리와 기가 공존하고 있는데 하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리의 정신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극적인 육체에 하늘의 그 음성을, 명령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극적이라 할지라도 이게 공존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명령에 순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천성 민족의 개념이 아니고 또 하늘의 영도 안 받았다. 그러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정신은 정신대로 놀고 육체는 육체대로 노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조물주가 만들 때부터 리와 기가 합쳐서 정신과 육체가 공존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배석수 씨, 내 얘기에 또 뭐 다른 의견에서 기아는 여기 정신만 온 거야? 육체는 두고 왔어? 따로 떨어졌어? 예? 얘기해 보세요. 여기 그러면 기만, 육체만 오신 사람, 여기 육체만 오셨지 오늘? 정신과 육체가 같이 공존하는데 불편하겠죠? 근데 외국에서는 그게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고 마찰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치고받고 싸워. 그래서 어느 한쪽이 성선설에 이기면 성선설에 이기고 성악설에 이기면 성악설에 이기고 관념놈이 정신이 맞다는 관념놈이 이기면 하나는 유물론이 이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서양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유학 갔을 때도 항상 학문적으로 토론하는 게 뭐냐면 베니피트, 이익은 뭐고 코스트, 비용은 뭐냐. 어드밴티지는 뭐고 디스어드, 유리한 점은 뭐고 불리한 점은 뭐냐. 항상 둘로 분리해서 토론을 하게끔 한다. 그런데 그건 토론이 안 돼요. 싸움이지. 어느 하나가 자기가 공존이 안 하고 떨어져서 누가 서로 이긴 거에서 영국의 그 의회에서 무슨 국회의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싸움에 싸움, 멱살 잡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게 아니라 이원론적으로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은 공존하는 거예요. 왜? 원래부터가 리와 기는 공존하는데 누가 더 하늘의 영향을 받느냐면 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정신이. 아까 일신강충 된다고 그랬죠? 일신강충은 육체가 받는 게 아니고 정신이 맞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강제인해. 너의 뇌에서 내려와서 임한다 그랬어요. 왜? 뇌에 성령이 임해야지 육체에다가 전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뇌가 깨달아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성령이 어디 임하냐 그러면 대개 여자들이 뜨거운 가슴에 와요. 어떤 사람은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손끝에 내려온대. 또 손끝에. 내가 물어보면 별난 사람 다 있어. 머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머리로. 강제인해. 다 내가 경전에 있는 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같은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머리에 내려와야지 생각을 주관해서 그 반대편인 육체에게 명령을 하면 이게 떨어져 있으면 전달이 안 되겠죠? 근데 공존에 있으니까 전달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명령에 순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순응하게 되는 걸 뭐예요? 그게 일체화가 된다는 거고 그게 이기 이론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개입해서 이기 이론론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선민족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기 이론. 중국의 주자학적인 개념밖에 모른다고. 우리 대개 다 얘기해보세요. 이기 이론론이 맞지 무슨 이기 이론론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이상한 사람들, 괴짜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그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천선민족은 이기 이론론이고요. 아까 중국이나 서양같이 이기 이원론, 이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리와 기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기이원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분법적 사고부자가 저번에 얘기했죠. 공존이 공존. 예, 공존을 해. 이거는 상극적인 게 공존해. 선과 악, 하늘과 땅, 또 무슨 리와 기. 이게 세퍼레이트 돼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다고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무질서하고 혼란해. 그렇잖아요. 기분 나쁜 놈이 옆에 앉아 있으면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조정을 해야 돼? 우리나라는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서양 철학은 중간 단계가 없어. 딜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 돼. 대립하고 논쟁하고. 영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아구먼트라는 게 있어요. 아구먼트. 아기운데 이가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이 아구가 아프도록 얘기해야지 아구먼트라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서로 뭐 핏대내면서 야 성선설이 오라 성악설이 오라 뭐 리가 맞는 거야 기가 맞는 거야. 우리나라도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차관 무질서 혼란하는데 하늘이 개입한단 말이야. 하늘의 영이. 우리는 왜 청손민족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화가 돼 중간 단계가 있단 말이야. 중간 단계. 이게 서양에서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교화가 있다고. 그것이 이제 이화라기도 하고 교화라고 하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을. 그러니까 리가 하늘의 영을 받아서 기를 교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상생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일체화돼서 하늘의 뜻에 부합되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세퍼레이트 돼서 싸우고 투쟁했는데 중간 단계 교화가 있어서 상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삼분법적 사고군자예요. 삼분법적 사고체제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서양의 듀얼리즘, 이분법적 사고체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요즘 날 뭐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을 한국인인데 모르니까 맨날 서구적 방식이 들어와서 뭐예요? 여당, 야당이 갈라져서 싸우고 호남, 영남이 싸워서 다르고 남과 북이 또 이데올로기 갈증을 가지고 남녀가 구분되고 이건 전부 서구 사상이지 우리나라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늘의 뜻에 따라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뜻에 순응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같이 사는 거예요. 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아까는 무질서 이거는 상극이죠. 서로 선과 악 뭐 이런 게. 여기는 뭐예요? 조화와 균형을 잡히게 하는 거예요. 조화와 균형을.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할이 이래야지 맞는 거지. 야, 저기 뭐야. 아말렉 족속은 다 죽여버려라. 블레셋은 다 죽여라. 그렇게 말이죠. 나를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여라. 이러는 거는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켜서 상생하게 하는 거예요. 일체가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4대 구물. 구물이란 사람은 삼신영고가 있는데, 삼신영고,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칠판에다가 한자를 쓸 시간 없는데, 우리가 뭐 부여의 영고가 있고 뭐 이런 건 들었죠. 그 영고가 한자를 잘 보면은 북을 두드리는 거예요. 북을 두드리는데 삼신을 부르는 영과 천지인을 부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북을 두드리고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을 초청하는 행위라고. 그걸 알고 우리가 88년 서울올림픽일 때도 잠실에서 큰 북 쳤죠. 그 이어령 박사가 그 많은 공부를 해서 알아서 그런 거지. 다른 사람이 했으면 그런 거 도입을 안 했잖아요. 평창올림픽 할 때 여러분들 그 여자들이 나와서 장고 쳤죠. 그거 감독했던 사람이 누구죠? 송승환이죠. 송승환이 저랑 학교 같이 다녔는데 내 운동장에서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는 힘은 나왔고 내가 거기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평창올림픽 위원회에서 잠실올림픽이거나 이런 거는 북을 치고 시작해야지. 이런 국제적인 큰 규모의 행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게끔 해야지 이게 성공을 하지.
그렇지만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 북치는 것이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그 여자들이 와서 땅 치고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 삼신영고를 부르는 행위가 영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의 천신제라든가 뭘 할 때는 북을 칩니다. 그냥 괜히 폼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영접해서 우리 지금부터 그 천신제를 하고 또 올림픽을 치를 거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 오셔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 인사하는 삼육대례라는 게 있습니다. 삼육대례. 한자로는 삼육. 그러니까 삼육대례. 크게 인사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참성당 가서 얘기했는데 그날 이게 문이 잠겨 있어서 삼육대례는 제가 못했어요. 근데 그 열려져 있을 때는 올라가서 삼육대례를 내가 했거든. 그건 뭐냐면 그 단군이 큰 절을 한 번 한 다음에 일어나서 반절을 3번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큰 절을 2번 한 다음에 반절을 6번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큰 절을 3번째 한 다음에 반절을 9번을 합니다. 369로. 그런 다음에 마지막은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합쳐서 반절을 10번을 합니다. 이렇게 길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3회 문안이죠, 그죠? 369 이렇게 3번 하죠. 큰 절 3번 하고. 중국이나 4배 합니다, 4배. 아까 얘기한 대로. 예? 짝수로 하는 거는 전부 이거는 중국식 풍습이에요. 우리나라는 3회 문화입니다. 그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뭐 3조선 또 우리 그 88 올림픽 할 때도 3태극. 빨강, 파랑, 노랑 이게 천지인이에요. 또 가위바위보 이것도 천지인. 지금 말씀하시는 씨름도 3판 양승이에요. 3세번. 3세번 가위바위보도 3세번 하지 단판은 안 해. 2번이나 이런 건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를 잘 알고 행동을 해야지. 그냥 뭐 서구에서 공부했다고 미국에서는 이런데 우리나라는 야만적이라서 안 해.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 적반하장으로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지가 우리나라 풍습을 모르고 우리나라는 그냥 쉽게 반만년의 역사고 미국은 200년밖에 더 됐어요. 누구 풍습이 더 옳은 거야? 이게 적반하장이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경례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단군 조선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제 여기 이 단군 조선을 지탱했던 그 아까 그 홍익인간 사상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홍익인간 사상은 단군 자체가 아마 홍익인간의 덕성을 가져야지만 단군으로 선출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단군이 그리고 그 시족이나 부족을 거느리게 됐다는 거죠. 제정일시 시대 때. 그리고 그 홍익인간의 가장 절차의 가장 기본은 일신강충, 다 따라서 하세요.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받는 거를 성통공환을 이룬다 그래요. 성통공환. 그래서 이 성통공환을 이루면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 즐거움을 얻는다. 이거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천국에 간다는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조하여, 그러니까 그 하늘잔치에 참가하여, 그래서 영득회,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다. 인물이 동수삼진하니 왈성명정이라, 인전제하나 물편진이라, 진성은 무선악하니 상철동하고, 진명은 무청탁하니 중철지하며, 진정은 무후박하니 하철보이니라.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진리운에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삼회 문화라는 걸 잘 간직해야 되고, 이 삼분법적 얘기도 공존, 교화, 상생. 그 다음에 또 천부인도 3개예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참 이상해. 우리나라는 옛날에 배웠던 그 경전도 3개로 돼 있어. 그거는 이제 다음에 내가 천부경 강의할 때 더 얘기하고, 그래서 천부경은 우주의 진리를 한다 그래서 조화경이라고 그래요. 철학을 다루고 있고, 삼일신고는 아까 천부경 81자고요. 삼일신고는 366자인데 교화경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신학이에요, 일종의. 예? 그리고 참전개경은 366사. 사라는 거는 그 패러그래프로 돼 있어, 문장으로. 근데 그거는 치화경이라고 그래서 생활윤리학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따라서 하세요. 공존, 교화, 상생. 누가 이런 얘기하면 좀 안 되지만은, 나는 술자석에서 이거 뭐 하나 그러죠? 건배사 하나 하라고 그러잖아. 그럼 나는 이거 3개를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죠? 기독교 나오기 전에 성리학에서는 또 뭐가 나오느냐? 성리학에서는 천인, 무관. 이게 퇴계 선생님이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늘과 인간 사이에는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인간은 성령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하늘과 인간이 떨어져 있다는 건 헬라 철학밖에 없어요. 플라톤이 신과 인간은 분리되어 있다. 그것이 유대인의 율법 사상의 근간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예. 네가 인간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거 가지고 십자가 처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리학이고, 또 이제 천도교, 그 전에 이제 동학에서 나온 이런 데서는 뭐가 있어요? 인내천. 그렇죠. 인내천이죠. 인간이 하늘이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이단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늘이냐고. 말도 안 돼. 근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교만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려고 찾아 내려오신다는 개념이에요. 찾아 내려오신다. 일신강충, 성령 강림, 이런 개념이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이게? 이게 한자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거룩할 성자를 쓰고 어떤 사람은 이룰성도 쓰는데 성육신 아니에요, 성육신. 성육신이 뭡니까?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성육신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하나님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홍인간은 뭐예요? 천지인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란 말이에요. 홍인. 동일한 개념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옛날 배달제국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단군조선도 계속 이런 홍해인간 사상을 가지고, 아까 그리고 종교는 일신교를 기저로 해가지고 나라를 지탱해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끝 무렵에 가서 이제 삼국시대가 되면서 이게 중국에서 이제 불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불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단군을 믿었던 제사장이 쫓겨나는 거예요. 종교가, 국교가 바뀌니까. 그러니까는 이 산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샤머니즘이니 무당이니 나중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원래는 그 사람이 주된 제사장이었는데 불교가 들어와서 탄핵하니까. 그래서 그 단군이 뭐 하나님이니 단군이 우상이니 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단군은 인간이었단 말이야. 하나님을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면서 그 부족을 다스렸던 족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면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군이 신봉했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시기에 동방에서는 이제 이 단군조선에 의해서 복음이 다 전파됐는데, 아까
단군 전선의 바운더리의 서쪽이 이스라엘 쪽이라고 그랬죠. 아까 샤론의 예수, 샤론의 거. 거기에 이제 아까 그쪽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중국의 옥황상제 신이 들어가요. 예? 테오보키 여호와 그 옥황상제 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음양사상이에요. 이원주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여호와 율법 사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홍익인간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 이제 그 구세주 역할을 하겠다는 거를 누가 선포하러 가냐면 동방박사인 한국의 제사장급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우리 단군 조선의 바운더리에서는 하나님의 홍익사상이 다 퍼졌으니까 이제는 그 야만적인 개척지 그 서구 사회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이 하나님 사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된다. 굿뉴스가. 그래서 거기서 선포됐는데 탄압을 받죠.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게 일반 백성들이 재판을 한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빌라도가 재판을 했는데 전혀 죄를 지은 게 없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처형하라 처형하라 이래서 처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율법학자 중에서도 율법학자고 크리스찬을 탄압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 아까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야. 아무리 교회에 뭐 가방 들고 40년, 50년을 다니고 장로 뭐 해도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컨버트 돼서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율법 사상을 쓰레기, 러비시,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구에서 센터가 어디였냐면 로마였어요. 로마가 그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하죠. 그런데 그게 씨앗이 돼서 어떻게 돼? 유럽으로 가고 또 거기에서 영국으로 가고 그 영국이 다시 미국으로 가고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결국은 그 이제 천주교도 들어왔지만 기독교계는 한 130년 전에 제물포항을 들어서 미국 선교사를 들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또 이 기독교나 이게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대.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곰이나 섬기고 뭐 호랑이나 섬기고 이런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단군 신화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천소 민족이었는데 그걸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사상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13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상에 있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혈통 여기에 그 심지에 불이 붙여져서 다시 이렇게 크게 기독교가 융성하게 된 이유 그거는 바로 원시반번이라는 거죠. 원시반번이라는 거 원래 본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백그라운드가 없는 데서 갑자기 예수님의 복음이 펼쳐진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홍익인간 아까 여태까지 얘기한 대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선민족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기독교의 예수님 복음이 들어와서 그 잃어버린 종교를 다시 되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심지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똑같이 했는데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불이 붙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세계적인 선교 국가가 되는 이유가 짧은 시간에 그건 뭐예요? 그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역사를 통해서 우리 상고사를 통해서 알질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교회 가서 맨날 서구 저 신학 저 성경 공부나 하고 맨날 이러고 다니면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내가 말이죠. 나 감히 얘기하는 건데 뭐 우리나라가 한때 막 불붙어서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은 1년에 뭐 정확한 통계는 뭐죠? 들은 얘기인데 3,000개씩 없어진다고 그러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처음에는 젖먹이 단계니까 잊어버렸으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젖달라 그러면 쭉쭉 자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성인이 됐는데도 모르는 거야. 우리나라가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거를.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속 이방인인데 서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냥 접붙이는 거, 접붙이는 거다. 이방인인데 접붙여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니까 만약에 그 위에서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면 너는 임마 네 민족의 하나님도 모르냐?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그 발전 단계에서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가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신학하고 신앙은 다른 거거든요. 서구 신학이 들어와서 아까 이원주의적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테오보키의 음양사상과 겹쳐져 가지고 우리나라의 삼분법적 홍익인간 사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quite different. 그래서 이게 절충이 안 되고 이게 그 조화가 안 돼 가지고 한국 교회가 나는 무너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라. 그래서 제가 미약하지만 이제 뭐 책도 내가 오늘 몇 권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들도 이제 이렇게 같이 세미나하고 이러는데 저번에 한번 갖고 가셨죠? 그 책. 그래서 하여간 그 제가 이 강의를 오늘 그래서 우리 그 개천절을 맞이해서 그냥 그것이 양력 10월 3일 날 그냥 기념사항 읽고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우리 민족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자. 자, 이런 내용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